성경에서 의인으로 평가받았던 욥의 생활의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습니다. 창조주를 경외하는 그의 눈에는 피조물들 사이에 주인과 종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같은 생명의 분깃을 받았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가치에 차등이 없었습니다. 그는 갖고 있는 것, 지니고 있는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가난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 가난함을 목도함으로 인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논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욥기 31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정의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이런 평가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경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욥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옳은 것과 대비되는 그 반대의 행위들은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분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59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분깃은 고유한 몫을 말하죠. 정의가 고유한 몫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깃의 속성, 다시 말해 분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몫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으며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가로채거나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분깃권이 담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로 되어 있는 매우 긴 분량인데 여기에서 불의, 악, 죄가 핵심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분깃은 바로 정의와 불의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불의는 분깃이 채워지는지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본문에서 욥의 분깃과는 그의 대인간관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기서 그란 욥과 쟁론하였던 욥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주인과 종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같은 생명의 분깃을 받았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가치에 차등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비록 정치적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계층화를 꾀하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건 사람을 분류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은 모두를 지으신 분에 대한 모독이 될 뿐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의 불의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비즈니스 전략이란 이름하에 고객을 소득에 따라 나누고 그에 따라 대접을 달리하는 소위 VIP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비성경적입니다. 욥이 살면서 보여주었던 생활 양식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거의 완벽한 정의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의 분깃관이 그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욥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실천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지 않는 부자기를 통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작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부자기가 무엇을 하지 않는 소극적 금지라고 하면 작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거죠. 우선 욥은 성, 물질, 권세와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기,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의를 지켰습니다. 그는 성적 정결을 지켰고 물질에 의존하여 교만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불의의 시작이자 정의의 소멸인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면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여야 내면이 충족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분깃을 탐내는 꼴이 되고 극단적으로는 타인의 분깃을 직간접적으로 탈취하는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자기의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왜 불의일까?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욥이 극단적 금욕주의자라서 그랬을까요? 욥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자족이 주변의 필요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술을 마시다 법을 잊어버려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운 까닭에 잠언에서 왕에게는 포도주와 독주가 마땅치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제 배부르면 종이 굽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탈취만이 불이요 죄가 아닙니다. 자기 도취를 위한 소비를 아끼지 말라고 부추기는 현대사회에서 최소한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이면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욥의 이런 자기절제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종들과 쟁론할 때도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고 주변의 여건을 빙자하여 위세를 부리거나 횡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욥과 달리 분명히 이 세상엔 까닭 없이 남에게 포악을 행함으로써 쾌락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 자신도 이런 자들로부터 시기, 질투, 그리고 모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잘못되었을 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이 범죄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런 태도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다윗이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을 저주하던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욥은 이렇게 소극적인 금지를 통해 정의를 행하였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고기에 욥의 하인들은 모두 배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 아닌 바깥의 경제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값싼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은 분깃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대하였습니다. 그는 고아를 아비처럼 길러주었습니다. 욥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행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가 길에서 자는 것은 욥의 책임이 아니었죠. 고아와 과부의 어려운 처지도 마찬가지로 욥의 책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들의 필요, 즉 이들의 분깃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욥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잠언 29장 7절에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흥미있는 것은 가난한 자의 사정 역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분배의 원리로 본다면 가난한 자가 받을 몫이라는 말이 됩니다. 욥이 가난한 자의 몫을 배려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일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